히브리서 2장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고 또 기도의 제목을 삼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개념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구약 성경 같은 데는 하나님의 딸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가족이라는 개념이 중요한가?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이런 가족의 개념이 또는 가문이라는 개념이 많이 약화된 시대를 살고 있지만 고대 시대에서는 이 가문이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가문에 속하느냐, 더 간단하게 말하자면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냐라는 것이 나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또 규정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명예가 나타나기도 하고 수치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고대 이 중동 시대의 문화는 수치와 명예에 근거한 문화였기 때문에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명예로운 가문에 속하느냐, 수치로운 가문에 속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삶의 문제였습니다. 사실 우리 동양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국인의 정서에도 이런 수치와 명예 문화가 깊이 깔려 있습니다. 우리도 불과 몇십 년만 해도 족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까? 저도 기억하기에 학교에서 이렇게 족보를 찾아오라는 것을 하고 또 시조가 누구시냐, 시조가 누구의 몇 대 손이냐 이런 거 적어오는 조사에서 내는 그런 숙제를 종종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숙제를 할 때마다 저희 시조가 계속 바뀌었던 것 같아요. 더 훌륭한 사람을 시조로 쓰고 싶어하는 마음이 그 안에 반영되는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어떤 가문이냐, 어떤 가족이냐 하는 것은 중요했죠. 우리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 아버지가 어떠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명성을 가진 분이냐가 그 자녀들의 명예까지도 함께 결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가문에 대해서 얘기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를 부른다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럽고 명예로운 일인지 우리가 다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만물을 지으신 분입니다. 만물이 그분을 위해서 존재하고 또 만물이 그분을 통하여서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10절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라는 표현이 나타나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는 표현이죠.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이 아버지께 속해 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주권자이시고 모든 권능이 그분께 있습니다. 그분께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분의 아들들이고 자녀라고 한다면 얼마나 이것이 흥분되는 일이고 또 기쁜 일일까요? 근데 사실 우리에게 크게 다가오지 않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때로 우리가 이런 꿈을 꿀 때도 있죠. 어떤 재벌이 우리 아버지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재벌이더라.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그런데 그 재벌보다도 훨씬 크신 분, 심지어 그 재벌을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아들들로 소개됩니다. 왜 하필이면 딸이 아니고 아들이라고 얘기할까요? 물론 성경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딸이라고 부를 때도 있고 또 자녀들이라고 이렇게 성별의 구분 없이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아들이라는 표현을 성경에서 즐겨 사용하는 것일까? 왜냐하면 아들에게 상속의 권한이 고대시대에 부여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이라고 했을 때 따라 붙는 것은 무엇이냐면 상속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들이면 상속자입니다. 특별히 맏아들은 아들들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을 받죠. 장자에게 보통 다른 아들들의 2배가 주어지는 것이 율법의 규정이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아들들도 그 나머지 분깃을 아버지로부터 상속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를 때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만물이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의 모든 것을 가지셨을 뿐만 아니라 만물을 존재케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분의 아들이고 상속자라고 한다면 어마어마한
일이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명예로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 이 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할 때 그 초점을 예수께로 맞춥니다. 우리가 아들들이지만 아들은 한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가 시작할 때 그 아들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을 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이 아들은 하나님의 상속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이 아들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정말 특별한 아들입니다. 우리가 아들들이라고 할 때는 아버지의 것을 그냥 물려받는 아들인데 이 아들은 사실은 아버지와 같이 창조의 일을 감당한 아들로 소개되는 것입니다. 다시 읽어드리면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님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 모든 영광을 갖고 계시고 모든 존귀를 갖고 계시고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그 모든 영광을 동등하게 취하고 계신 분이다. 그것이 히브리서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 예수님이, 이 아들이 이렇게 위대하고 훌륭한 분이시다. 천사와도 비교할 수 없고 모세와도 비교할 수 없고 그 어떤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분이시다라는 것을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이 아들이라는 개념 안에 특별한 내용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지금 아들 안에서 두 가지를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존재한다.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존재한다라는 사실 한 가지. 그리고 다른 하나의 사실은 예수님은 특별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유일하신 독생자로서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과 권위를 지니신 아들로서 계시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지금까지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아들들, 곧 우리들, 많은 아들들이라고 불리는 우리들과 하나님의 특별한 아들인 예수님이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본문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10절 11절에 굉장히 많은 표현들이 하나님을 가리키기도 하고 예수님을 가리키기도 하고 또 우리 자신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이게 굉장히 혼재되어 있어요. 섞여 있어서 분별이 쉽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이거 하나하나씩 좀 뜯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분이 많은 아들들은 우리겠죠.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 영광은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곳에 우리를 이끌어서 들어가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이겠죠. 바로 그 아들이십니다.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예수님의 고난을 얘기하면서 그 예수님이 고난을 통하여서 온전케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뭔가 부족해서 더 채워져야 된다, 그런 의미가 당연히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특별한 상속자로서 세워지는 과정 가운데 그 고난이 반드시 필요했다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럼 그 고난이 필요했는가?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11절에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물론 하나님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지만 여기서는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이것은 앞에 있는 많은 아들들이겠죠. 곧 우리입니다. 그 거룩함을 우리가 입었습니다.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한 근원에서 났다라는 말은 어떤 공통의 조상을 소유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모가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한 근원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라는 그 한 아버지를 우리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누가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겠죠. 형제라고 우리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 안에 복잡한 것들이 있었지만은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 이전에 진정하고 특별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거룩함을 입게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에 이르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분의 거룩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를 그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구원의 창시자라고도 불립니다. 구원의 창시자라는 말은 주님이라는 의미일 수도 있고 선구자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형제들의 대표를 가리키는 말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가족관계를 정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존재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한 근원으로 공통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형제 관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형님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시고 큰아들이 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동생들로서 존재합니다. 이 가족관계를 따지자면은 그렇습니다. 주 우리 아버지라는 찬양이 있죠. 주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주일학교 이런 데서 많이 부르셨을 그런 찬양입니다. 그 찬양이 사실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히브리서 2장의 메시지를 아주 잘 담고 있더라고요. 주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그 다음에 예수 우리 형제입니다.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리. 근데 왜 그 다음에 주께 찬송의 탬버린으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어쨌든 거기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분명한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형제다. 그런데 간혹 주일학교를 좀 안 좋은 데 나오신 분들은 다른 버전의 찬양을 아마 부르셨을 겁니다. 예수 사랑으로라는 버전이 있습니다. 예수 우리 형제 말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수 우리 형제가 원본인데 차마 예수님을 형님으로 부르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바꿨던 것 같습니다. 예수 사랑으로 좀 바꾸자. 근데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바가 무엇이냐면 예수님 우리의 형제라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 형제세요. 예수님 우리 형님이세요. 제가 오늘 설교 본문을 그 설교 제목을 아주 늘상 그렇듯이 아주 단순하게 성경 구절의 한 부분인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라는 그 제목으로 잡았지만은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요즘에 테스 형이 유행이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 형 뭐 이런 거 할까 고민했습니다. 사실은 여기서 더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은 예수님 우리 형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형님 되신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정말 독특한 게 있죠. 11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 말씀이 있을까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을까요? 이것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이게
부끄러워할 만한 일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부끄러워할 만한 일인데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고대의 중요한 문화의 뿌리는 수치와 명예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그것을 잘 드러내는 하나의 중요한 어떤 집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가 우리 아버지인가가 중요한 만큼 우리 가족에, 우리 멤버에 누가 있느냐는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우리 조상이 누구이냐가 중요한 것만큼 그 자녀들이 얼마나 아버지를 잘 나타내고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아서 아버지의 명예를 이어가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들이 아버지의 명성만큼 뭔가를 해주지 못할 때는 그것은 가문의 수치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는 말에는 이러한 수치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자연스러운 일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특별한 아들로서 존재하신 것과 달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은 굉장히 자연스럽지 않은 아주 특별하고 예외적인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여기에 함의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그런 개념들을 빌리자면 우리가 입양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입양이 아주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지만은 그래도 종종 있었습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을 입양해 올 때는 이제 자기에게 자녀가 없어서 자기의 유업을 물려주기 위해서 입양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유업을 이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입양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입양을 해온 아이들은 보통 평민이었겠죠. 적어도 종들은 아니었습니다. 종을 입양하는 일들이 정말 간혹 있었을지 모르지만 아주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 종을 자기의 자녀로 입양하였다, 아들로 입양하였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입양한 아들이 없어가지고 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굳이 남의 종을 입양하였는가라는 이야기를 들을 법한 이야기였습니다. 바로 여기에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신 일에 특별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남의 종노릇하던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죄의 종노릇하던 존재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장 15절 말씀만 저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인간의 존재, 우리의 존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서 종노릇하는 자들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체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종노릇하는 자들, 종의 위치와 지위와 신분에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입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유일하고 특별한 아들이었던 예수님은 이렇게 종되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가족에 편입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셔야 됐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건 부끄러워할 만한 일입니다. 영광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명예로운 일이 아닙니다.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받아들여야 됐습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의 가족에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사실은 내가 여러분의 형제였습니다 라고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정말 멋있고 훌륭한 사람이라면 그래도 기분 좋을 수 있죠. 와, 이 사람이 우리 형제였었다니 환영합니다. 우리 가족으로 얼마든지 오십시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볼품없는 사람이, 또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사람이 사실은 우리 형제였다 하면서 우리 가족에 들어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지금도 수치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 어디 가서 자랑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아주 유명하고 좋은 사람이 우리 형제가 됐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디 가서 자랑하고 널리 알릴 만한 일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 가족이 됐다고 한다면 그것은 숨기고 싶은 수치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고 말합니다.
부끄러워할 만한 일인데 예수님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셨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그 일을 위하여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는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4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 종되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입양되고 편입되는 과정이 단순한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들어오면 되는 그런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까 우리가 앞서 본 구절에서는 거룩하게 하셨다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그 아들이, 우리의 형님이 반드시 하셔야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4절에 보니까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 종들을 그의 형제로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가족에 입양되게 하기 위해서 먼저 그 종들과 같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혈과 육을 지닌 자가 됐습니다.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함께 지녔다는 것은 혈과 육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육도 있으셨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혈과 육을 그의 형제들과 동일하게 공유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와 같아지셨다는 것입니다. 혈과 육은 무엇입니까? 인간성입니다. 인간이 되셨습니다. 근데 이건 자랑할 만한 인간성은 아니죠. 한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혈과 육이라는 존재는 죽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아니, 죽게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15절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자들이라고 인간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죽음의 공포, 죽음의 두려움이 인간을 꽉 사로잡고 있습니다. 거기에 매여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종로로 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종로로 타던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키기 위해서 먼저 이들과 동일하게 되셨습니다. 같아지셨습니다. 완전히 같은 모양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 죽음을 통과하셨습니다. 죽음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죽임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겪으셨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예수님 어떤 분이었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하고 유일한 아들로서 하나님과 태초부터 함께 하신 분입니다. 만물이 그를 통하여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영존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영광은 그 어떤 피조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그런데 그 영원하시고 그 높으시고 그 존귀하신 분께서 혈과 육을 가진 한계 많은 인간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인간이 반드시 누구나 경험할 수밖에 없는 죽음을 겪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죽음을 겪으셨습니까?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과하심으로써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마귀를 멸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마귀가 이 죽음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통제하고 종로로 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죽음 안으로 들어가심으로써 마귀의 권세를, 이 마귀를 멸해버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부활이라는 말이 명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이것이 부활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죽음을 그분은 이기셨습니다. 그냥 죽고 끝나신 것이 아니라 죽음을 통과하셨어요. 죽음을 물리치셨습니다. 죽음을 깨뜨리셨습니다. 죽음을 깨뜨리심으로써 마귀를 멸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죽음이라는 그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압제하는 존재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마귀를 예수님께서 멸하셨습니다. 그럼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풀려났다는 것입니다.
그 죽음의 공포로부터 해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종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죽음에 매여서 이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한평생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찬란한 존재로 바꿔주셨습니다. 근데 그 일이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부끄러움을 무릅써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을 형제라고 부르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었는데 더 나아가서 형제들과 같아지셔야 됐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높은 지위로 올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한없이 먼저 낮아지셔야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종로로 타던 곳에서부터 해방되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죽음의 공포라는 것을 생각할 때 죽음의 공포에 우리가 종로로 탄다는 것이 확 와닿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죽음의 두려움에 사람들이 꽉 붙잡혀서 종로로 탄다, 이것이 딱 와닿지 않습니다. 사실은 고대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영웅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어떤 용기 있는 행동, 덕스러운 행동을 가로막는 중요한 장애물이 죽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죽음을 적어도 고대인들만큼 두려워하진 않습니다. 의학이 발전했고 여러 가지 과학기술이 발전했고 생활 환경이 개선됐습니다. 우리가 평균 수명을 100세를 보고 있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120세까지도 연장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적어도 오늘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죽음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통제 가능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죽음의 공포에 사람들이 매여 있다? 이것이 확 와닿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육체적인 죽음 그 자체를 가지고 있지만, 그리고 그것이 아주 근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이지만, 거기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죽음의 양상들, 또한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수치임입니다. 수치심. 그럼 우리가 어떻게 말하면 사회적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 사람들 앞에 모욕을 당하는 것, 나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것, 그 우리가 사회적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고대 문화는 명예, 수치,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문화였습니다. 여기에 아주 모든 것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도 명예가 중요합니다.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국인의 정서 가운데 특히나 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치를 당하는 일은 사실은 죽음과도 같은 일입니다. 죽음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회 가운데서, 사람들 가운데서 아주 무가치한 존재로 전락해버린다고 느껴지는 것, 그걸 수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거는 죽음과 다름없죠. 살아있는 죽음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성경에서 이미 그 수치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죽음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창세기에 소개됩니다.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악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하시면서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녕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먹고 범죄하였지만 당장 육체적인 죽음이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가장 먼저 나타난 증상이 무엇이었습니까? 수치심이었습니다. 벌거벗은 것을 부끄러워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수치라는 것은 낯을 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고개 들지 못하는 것, 그 수치를 겪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스스로의 수치를 가리고자 했던 것이 이들의 행동이지 않았습니까? 모든 인류가 사실은 여기에 붙잡혀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더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가치한 존재로 전락하는 것 두려워합니다. 내가 아주 명예로운 사람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수치는 당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는 종노릇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매여 있습니다. 우리가 개성을 존중하는 사회를 산다라고 말하고 인간의 자율성을 존중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를 더 강력하게 묶고 있는 것은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사회적인 어떠한 가치입니다. 문화입니다. 세상의 거대한 조류와 흐름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하면 그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 혼자 거기서 따로 떨어져 있으면 난 가치 없는 존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만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모여서 나에게 손가락질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합니다. 그러한 비난받고 그렇게 부끄러움 당하는 것 우리가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마지못해서 거기에 끌려다니면서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매여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내 게시물에 좋아요 하나 더 눌리는 거, 눌리지 않으면 마음이 슬퍼지는 거, 또 유튜브에 구독자가 얼마 있느냐, 조회수가 몇 명 있느냐. 저희 꼬맹이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유튜브에 올리고 있는데요. 맨날 물어봅니다. 조회수 얼마야? 구독자 얼마야? 할아버지 할머니 다 동원해서 구독자 눌러주고 계십니다. 아이들부터 그게 민감합니다. 내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명성 있는 사람이 되느냐, 얼마나 내가 명예로운 존재가 되느냐, 적어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느냐, 거기에 다 매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렸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죽음을 통과하신 분이고 죽음을 이기신 분이지 않습니까? 수치가 죽음의 한 가지 양상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통과하신 그 일이 수치라는 측면에서도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그 수치로부터 오는 두려움을 극복하게 해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수치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났는가? 히브리서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자막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막을 잠깐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를 견뎌내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 십자가를 생각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고통, 아픔, 얼마나 아팠을까? 십자가에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것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고통이나 아픔이라고 말하지 않고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수치를, 그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담당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모든 복음서에서 십자가를 다룰 때 그 수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많은 군중들이 따라가며 조롱합니다. 침을 뱉습니다. 뺨을 때립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상태에서도 그 아래서까지 조롱합니다. 예수님의 옷은 제비 뽑히시고 벗겨지셨습니다. 그것에서 예수님의 모든 부끄러운 모습이 다 드러나야만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 이 십자가 형이라는 것 자체가 가진 부끄러움뿐만 아니라 아주 실질적인 부끄러움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당하셔야 됐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말합니다. 그 부끄러움을 이겨내셨다고 말합니다.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고 말합니다. 뭐 때문에요? 그 앞에 있는 기쁨 때문에. 그 기쁨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종되었던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 그 기쁨 하나 때문에 예수님 그 수치를 참으실 수 있었습니다. 그 영광과 기쁨을 바라보면서 그 수치를 견뎌내셨다고 말합니다. 사실 그 수치는 우리가 당해야 될 수치였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인간이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수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 수치를 대신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수치를 가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인간은 무화과나무 잎으로 그 수치를 가리려고 했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하여서 그 수치를 가리고자 합니다. 자신의 부끄러움을 어떻게든 드러내지 않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것들 자랑하면서 그것들을 가리고 포장하려고 합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비난함으로써 자신의 수치를 다른 사람에게 돌리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들로는 수치가 가려지지 않습니다. 수치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수치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수치와 모욕을 다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가 수치를 벗게 되었습니다. 종되었던 수치를 벗었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수치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참 자유와 진정한 기쁨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의 기쁨이 되십니다. 우리의 정체성의 근거가 되십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이제 더 이상 다른 데서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사실, 그 안에서만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서 참된 기쁨과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곳에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곳에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죽음을 통하여서, 그 죽음을 통과하셔서 우리를 죽음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하신 그 예수님이 동일하게 우리를 대신하여 수치를 당하심으로써 수치의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두 가지 적용점을 생각해보고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께서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한 우리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에 관한 문제입니다. 나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지 마십시오. 나 자신을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 자신을 사회적으로 가치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압박하면서 우리를 쓸모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립니다. 나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게 만듭니다. 특별히 남들과 비교했을 때 그곳에서 나는 너무나 보잘것없고 초라하게만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존귀하다고 말하십니다. 예수님은 내 형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내 아들이다, 내 자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죠. 우리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뛰어나고 가치 있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로 맞아주신 것이 아닙니다. 알 수 없는 사랑과 은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아지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을 당하시고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해야 될 수치와 모욕을 그분이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는 교회에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신 교회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날 교회를 생각하면 우리 가운데 드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혹시 수치스럽다라는 마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특별히 코로나 시기를 통과하면서 그 안에서 교회에 대한 많은 말들이 있었고, 교회가 여러모로 억울한 일도 당하고 또 애매한 비난을 받았던 일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됩니까? 부끄럽다, 창피하다, 교회 다닌다고 말하기 쉽지 않다, 회사 가면 사람들이 나를 좋게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교회 가는 것 조롱하죠. 은근히 조롱합니다. 예전에도 그런 분위기가 있었지만 특별히 2020년을 통과하면서 그런 일들은 아주 자연스럽고 보편적인 일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까지도 교회를 부끄러워할 것입니까? 우리 또한 교회를 수치스럽게 여길 것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교회가 영광스러운 것은 교회가 훌륭한 조직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교회에 훌륭한 사람들이 모여있고 윤리 도덕적으로 완벽하기 때문에 교회가 영광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영광스러운 것은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교회다라고 불러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되고
성도다라고 부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잘남이 교회의 영광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늘 한계가 있고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총동원 전도주일 같은 거 옛날에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친구 초청주일, 총동원 전도주일 하면은 그때 생각했던 게 우리 교회 연예인을 꼭 불렀으면 좋겠다. 운동선수든 연예인이든 유명한 사람 오면 애들 정말 많이 올 텐데 그런 얘기를 선생님한테 정말 주구장창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 어렸을 때 목회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기 전에 내 친구 중에 진짜 유명한 운동선수나 연예인이나 아니면은 재력가가 있으면은 우리 교회 진짜 부흥할 텐데 그런 생각 정말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그런 걸 과시하는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의 영광이 거기서 나옵니까? 교회의 존재 가치가 거기에 있습니까?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사람들이 그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까? 그 교회가 선한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교회는 가치 있는 교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교회는 가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교회는 영광스럽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부끄럽게 여길 만한 것이 당연하지만 그분은 그 부끄러움을 대신 짊어지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하나님의 가족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을, 그분의 교회로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 때문에 자랑스러운 것도 아니고요, 우리 교회에 좋은 사람들이 있고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광스러운 것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가치는 우리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만 있습니다. 그분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 우리의 가치 되신 것은 우리 돕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그분은 아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의 2장 17절 1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자막으로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주님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그 안에서 오늘도 우리가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또 저문을 나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일어서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니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들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다시 합심하여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날마다 넘어지는 그런 연약한 자들이지만 우리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서기 원합니다. 나 자신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아버지,